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대학이 개강하였습니다. 개강하면서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들 이야기에 행복한 대학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해놨는데요. 그 소개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행복한 대학이 개강했습니다. 행복한 모임에서 행복한 학교를 거쳐 명칭이 수정된 것은 이 소그룹이 단순히 교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로 소모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과 생산성을 발산하며 창의적인 노후를 향하기 위한 염원의 결과입니다. 삶의 활기를 되찾고 원숙한 에너지와 다듬어진 인격을 드러내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믿음의 선배님들 가운데는 운동으로 또 삶의 활력으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활력을 가지면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신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과 생산성을 발휘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삶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며 살아가기를 참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은 집회나 상황들이나 또 메일로 통하여 이렇게 자주 접하는데, 이제 어른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죠. 또 제가 집회 나가지 않고서는, 근데 이제 제가 노예에 이제 임원을 맡고 또 이렇게 노예를 섬기다 보니까 지교회의 성도님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만난 70대 장로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은 30년간 운영해온 사업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이 말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의 문을 닫음과 동시에 본인의 연세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체념과 절망으로 떨리면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이와 같은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자주 일어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목사님, 제가 지금 이 형편인데 새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말이죠. 오늘 말씀은요, 인간의 궁극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극적으로 만나고 대비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끼면서 숨이 턱 하고 막히며 한계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렇게 진중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번 더 많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간히 듣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70대 장로님처럼 말이죠. 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로 배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당신께서 나타내시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믿고 반응하고 따라가야 될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이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작동시키며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 질문에 찾아보고 답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첫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에 잠식되어 갈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99세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의 상황을 로마서는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의 몸과 그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다, 99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99세의 남편과 90세의 아내, 여성이 자녀를 갖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 뭐예요? 불가능한 현실이 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99세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인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젊고 환경이 좋고 형편이 좋은 좀 젊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 그렇게 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에 그의 본토 고향의 집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때에 그가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 비전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뜨거워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한 가나안 땅에 지금 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99세가 됐다는 말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지가 24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75세 때 부르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99세가 되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응답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대로 그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보낸 시간이 13년이 되었던 때가 99세가 되었던 때, 이때입니다. 갑자기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은,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계속 시간이 지나고 자기 나이는 계속해서 많아져 가고, 그러니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편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너무 아파서 그러셨는지, 오늘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근데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편법과 자신의 생각대로 아들 낳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16장과 17장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이스마엘의 탄생은 초반에는 굉장히 소란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것이죠. 사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 여종하고 그리고 그 하갈이 여러분 아이가 임신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여인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주인을 이렇게 험악하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 입장에서는 뭐 난리가 난 거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때가 13년이 지난 겁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자라는 거 보고 재롱 부리는 걸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만족하면서 하나님 약속을 잊은 채 이스마엘을 보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 역시도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는데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신의 상태가 불가능한 상태인 줄 알고 체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동면 상태, 이스마엘과 지냈을 때, 또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절망한 상태, 그때가 지금 99세 때. 저는 그와 같은 해석과 주석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안에서 충분히 그의 믿음이 겨울잠을 자고 있고 그의 지금 99세가 됐고 죽은 것과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와 같이 99세 때에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일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미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듯 보일 때 왜 굳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의 가정에는 나의 인생 가운데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조금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99세인데요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럼 1년 남았다는 거죠. 왜 1년 전에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것이 그의 인생에 불가능한 가운데 건지실 뿐만 아니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믿음의 동면 상태를 이제 깨어나 일어나라 라고 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곧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테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깨어나고 이제 너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상태에서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어 줄 테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능력이 있으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불가능이 있거나 불안정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못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제가 엘로힘, 엘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고 엘로힘은 하나님의 복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시작되어졌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오늘도 엘 샤다이니까 엘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샤다이가 설명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샤다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샤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이 있는 깊고 높은 산을 뜻하면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같은 거, 그 샤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지금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부부에게, 죽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하나님도 아니고 생명수와 같다고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더욱이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 욥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48회 등장합니다.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욥기에서만 31번 등장합니다. 욥기가 어떤 책일까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과 그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다른 주제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책이 욥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욥기에 구약 48회 중에서 31번이 욥기에 등장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하나만 보면 욥기 5장 18절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을 고치시니라. 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픈 자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교회는 환우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아픈 자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엘샤다이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 어떤 하나님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다가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막다른 골목 앞에서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한숨 쉬며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절망으로, 낙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기도도 하고 있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실망하셔서 오늘 믿음의 겨울잠을 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아주 오랜 시절,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휴면 상태이지는 않으십니까? 바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지금 동면 상태이고 휴면 상태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은 찾으십니까? 여러분을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기보다는 혹 포기하거나 타협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더디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혹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 아니하고 편협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 이스마엘을 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고 분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가능성이 0%였습니다. 죽은 몸과 같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우리의 불가능 속에서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능한 하나님은 불가능한 삶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신 이후에 요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1절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1절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99세 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핏 좀 과한 이야기입니다. 99세 되신 어르신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 줄 테니까 조금 더 힘내라는 겁니다. 지금 절망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얼핏 좀 강압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 요구가 좀 과하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자주 외치는 것, 특히 우리 고신교단을 자주 외치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요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서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형으로 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는 영어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영어 공부 좀 해라. 너 건강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해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말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운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지금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밥 먹어라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제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가 17장을 읽고 있지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너무 더딘 거예요. 자신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던 종도 보이고 조카 롯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 조카를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로 삼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아니다. 그는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든지 자신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서 적용했든지 사레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년 동안 이스마엘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후에 그두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아들 6을 또 놓습니다.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하갈, 그두라는 되고 아브라함 마음속에서는 사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보여라, 완전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 어떻게 다가옵니까? 사례의 출산과 관련해서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을 들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시기 전에 어떻게 밝히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제? 99세 때에. 이 말은 뭐예요?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못 믿고 있지,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나를 믿고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아,
이제 내 능력으로 자식을 낳으려고 애쓰지 말고 나 전능하심 안에서 살아라. 내 방식대로 내 약속을 성취하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행하면서 나의 방식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왕왕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식으로 성취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대로. 너 방식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에다가 창세기 12장 2절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딱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2절에서 4절인데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부르셨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새로운 방법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약속 나야.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면서 하신 것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변화는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뭐 합당합니까? 왜요?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한 명의 약속의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지금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바꿀 뿐만 아니라 사레를 그의 아내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요. 사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공주예요. 공주. 근데 사레의 이름을 공주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바꿔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사라 역시도 지금 자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는 완전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특히 지금 이 이름을 바꿀 때가 언제예요? 1년 전이라고요. 이제 1년 후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약속을 주고 잠깐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7절과 8절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언약을, 나의 약속을 나와 너, 나와 아브라함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도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나라.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서 여러분 성취가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우리들,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한 기업인 가나안 땅, 저 천국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놀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후손 대대로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막 흥분을 해야 돼요. 부모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자손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손을 허락하고 내 집안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가슴이 두근거려야 되는데 저만 지금 온라인에 있는 분들이 한 두 분도 흘른 거. 여러분, 이게 진리의 말씀은 아닌데 그냥 하는 말이 저주는 3, 4대 간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심판으로 결론되어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고, 그 새 이름을 주신 우리들에게는 나 혼자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이제는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열방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건강의 복을 더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몸은 새가져 가는데 여러분에게 총명함도 주시고 여러분의 재산도 허락하시고 넉넉함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항상 열방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강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요단강과 데드시 사해가 있습니다. 왜 데드시일까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후손 대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회사가 왜 잘 되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우리 가정이 왜 잘 되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나 때문이지.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흘러가게 됨을 확신하신다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 현장에, 그 가정에 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같이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 기대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와 손녀들, 난 다 보지 못하고 천국에서 보겠지만 우리 김씨 가문의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영원한 약속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과 만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더디 되어질 때면 겨울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더디 될 때면 휴먼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죽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삭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통해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인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살아가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열방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 초대에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고 믿음이 작동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들아 딸아,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99세 때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십시다.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음을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성도들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 앞에서 완전하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의 이름은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동명 상태일 때 할지라도, 휴먼 상태일 때 할지라도, 잠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다시금 전능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엘샤다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손들아 이름을 더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생업에서 하나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한 사람의 새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인하여 역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길 소원드립니다.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꼭 저와 같습니다.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나서 기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고 애썼던 모습.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는 하나님 약속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낙담하고 있던 99세의 아브라함의 모습, 죽은 것 같은 나의 모습이 하나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너는 열방의 아버지요 열방의 어머니라 부르시며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선택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과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알고 각자 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깨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앞에 결단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한 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불가능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이름을 더하시며 내가 있는 처소에서부터 복을 흘려보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